교회에 대한 시각에 따라서 회의론자가 될 수도 있고 옹호론자가 될 수도 있고 교회가 거추장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고 나가기 싫은 곳이 될 수도 있고 늘 사모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늘 참여하는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요한이 본 인자의 환상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쓰여진 서론, 즉 서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서언 속에는 요한이 어떤 정황 속에서 이 편지를 썼는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정황 속에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교회에 대한 이 필리비안시 시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획득하게 되므로 교회에 나가는 것이, 교회에 속하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첫 번째로 교회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가르쳐서 가족과 같은 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표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가족의 교회의 그림이 아닙니다. 아니, 뭐라고요, 목사님? 가족 같은 교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교회의 그림이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부부에게, 우리 부부가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꼭 부부 같으시네요. 우리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쁘죠. 우린 부부인데 불륜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에게 부부 같다라는 얘기가 칭찬이 될 수 없고 그것은 대단히 모멸감을 느끼는 단어가 되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인데 가족 같다라는 말은 굉장히 안 좋은 표현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교회의 그림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 같은 곳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9절 앞부분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그렇게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부르면서 나 요한 사도는 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는 너희의 형제다라고,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훨씬 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 대부분의 그 당시에 있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구성원들이 헬라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로마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섞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형제 자매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생각해 보시죠. 헬라인과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로마인들은 자기 민족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다른 모든 민족을 종 취급했습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형제 자매는커녕 같이 친구조차도 될 수 없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오늘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마음에 든다 그래서 함께 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떨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더 라이프 지구촌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교회란 어떤 공동체일까요? 교회는 두 번째로, 교회란 함께 고난받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경험하는 게 있죠. 그게 뭐죠? 바로 고난입니다. 가족은 함께 울고 웃게 돼 있습니다. 함께 희로애락을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아빠가 슬픈데 자식이 안 슬프다. 네, 물론 그런 자식도 가끔은 있습니다만 그건 정상이 아니죠. 남편이 슬프면 아내가 슬프고, 아내가 아파하면 남편이 아파합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아픈 것입니다. 가족은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 함께 고난받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교회도 교회를 향해서 그 요한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뭐라고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즉 자신을 가족이라고 소개한 다음에 요한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함께 고난받는 공동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여러분, 그냥 말로만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고난받는 공동체죠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요한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황제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야만 살아남는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황제에게, 도미티안 황제에게, 황제는 그 요한을 끓는 가마에 쳐 넣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반모섬으로 유배시켜서 지금 반모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모섬의 요한의 고난을 이해하려면 이 반모섬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반모섬은 어떤 곳이냐면 터키에 속한 소아시아의 남서쪽 해안으로부터 약 90km 떨어진 에게해의 작은 돌섬입니다. 볼모지예요. 그래서 로마가 죄수들을 유배 보냈던 강제 노동 수용소입니다. 굳이 비유가, 적절한 비유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군함도, 우리 민족이 경험했던, 그 선조들이 경험했던 군함도 같은 곳이죠. 그 곳에서 매일매일 매질을 당하고 그 피로 분량 이상의 그런 돌을 매일매일 캐내야 되는 그 채석장에서 그런 고된 노동과 매질과 학대를 당하면서 있었던 것이 바로 반모라 하는 섬이에요. 바로 그 군함도 같은 곳에서 매일매일 매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 요한, 그 요한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는 거기서도 주의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대면 예배가 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웬만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고난 속에서 여러분, 끓는 가마에서 나와서 매일매일 학대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돌을 캐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주일은 얼마나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쉬고 싶었던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었다. 주의 날, 주일입니다. 주일에 그는 주일을 철저히 하나님께 지키면서 주일날 들려오는,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일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요한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런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주일을 철저히 지켰을까요?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그 반모섬에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하면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아세요? 인생에 고난이 오면 그 자리에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내 사정 알아줄 리가 없어. 내 하나님이 아니면 내 심정 들어줄 리가 없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온라인 예배가 우리가 편안한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늘 요한은 그 소아시아 7교회에게 뭐라고 편지를 씁니까? 뭐라고 편지를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와 나는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다. 너희들만 고난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어. 그러니까 힘을 내. 우리 함께 형제잖아. 우리 가족이잖아. 우리 가족이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이렇게 권고사직을 당해서 힘겨울 줄 알았던 목자님 4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권고사직을 당한 그 상태에서도 그 목자님은 내내 자기가 사직당해서 그 다음에 뭘 먹고 살까, 30년 동안 일했던 곳에서 사직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관심은 우리 목장을 어떻게 돌봐갈 것인가, 우리 목장을 다시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제가 얘기했어요. 두 분은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뭘 먹고 살까가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까, 온통 그 관심뿐이네요. 그러자 해맑게 웃으면서, 목사님,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가족이 그 어떤 때보다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는 그 어떤 시간보다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조금만 힘들면 떠나고, 나랑 안 맞는다고 떠나고, 뭐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떠나고,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함께 고난받는 공동체. 여러분, 레리 크랩은 교회를 교회되게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대로 약 3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즉 교회는 그들의 머리를 사로잡은 생각과, 그 교회의 머리를 사로잡은 생각과 가슴을 지배했던 열정은 오직 하나였는데, 그것은 바로 무슨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거였다. 코로나 중에 내 힘겨운 생활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께 충성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의 관심이었고,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쓴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편안할 때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려울수록 서로 힘이 되는 공동체, 그 교회가 우리 더 라이프 지구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란 어떤 공동체일까요? 교회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고난받는 가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연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족끼리 그렇게 고난 가운데 서로 응원하면서 버티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이 고난받는 가족을 넘어서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교회를 다른 공동체와 뚜렷하게 구별시키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 모임 가운데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족과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채워진 교회, 성령 하나님으로만 채워진 교회, 하나님으로만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으로만 채워진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목자님들 모임에서 이런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줌으로 모이는데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처음으로 줌으로 하기 때문에 좀 어색해서 간증을 쓰게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눴대요. 그랬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히려 우리가 간증을 쓰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그 이야기를 나누자 하면서 간증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목장이 회복되더래요. 영혼들이 살아나더래요. 여러분, 교회와 교회 아닌 공동체와 구별하는 그런 뚜렷한 공동체,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역사, 바로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레리 크랩은 앞서 소개한 책 교회를 교회되게 해서 믿음의 거장인 존 오웬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존 오웬이란 믿음의 거장은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마음 다하여 기도하오니 제가 주님의 교제만 빼고, 주님과의 교제만 빼고 나머지 모든 것에는 실증 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밖에는 내게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이 실증나게 해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레리 크랩은 이 존 오웬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 복락을 풍성하게 누린 지 60년이 넘었고 예수님을 더 잘 안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궁금해하며 그분을 안 지 50년이 넘었고 사람들의 가면 뒤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그들과 상담한 지 40년이 넘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확신하게 된 것이 있다. 공허함과 외로움을 경험하는 일은 흔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일은 드물다는 것이다. 모든 검증된 방법으로 영성 개발에 열심히 힘쓰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드물게 경험한다. 여러분, 목장 공동체에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목장 공동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목장 공동체, 그건 매우 드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것이 바로 그 목장교회 공동체,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건데 왜 우리는 그것이 드문 것일까? 그 이유를 레리 크랩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우리는 다른 즐거운 경험에 실증을 느끼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 즐거움에 실증을 느끼지 않으려고, 이게 실증 나면 또 다른 즐거움, 또 다른, 뭐 예를 들면 이 차를 살 때 좋았다가 실증을 낳게 되면 또 다른 차로 바꾸고 또 다른 차로 바꾸고 계속해서 세상 이 즐거움에 실증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심지어 교회와 소그룹과 주말 집회에서 하는 일까지 포함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도 내가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서 오는 즐거움, 그 기쁨이 아니라 내가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그 교회가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안절부절한다는 거죠. 교회 소그룹끼리 모여서 즐거운 것 찾고 얻는 집 찾고 뭔가 재밌는 시간을 자꾸 보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렇게 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기분을 얻어내려가고 내가 꼭 해야겠다는 일을 하려고 한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대부분 우리의 기운을 살려주기 위한 것이지 기운을 꺾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이것은 교회 바깥으로 나가도 동일하다.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오늘 하루가 재미있었느냐고 물어본다. 일자리나 친구나 집을 구할 때도 우리는 뭔가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을 구하려 한다. 이 모두는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그 반대로 한다면 미련하고 자학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다 기분이 좋아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한다. 하지만 오해는 그 모든 것을 정반대로 했다. 우리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막 심지어 종교적인 행위까지 그렇게 노력하지만 오히려 오해는 반대로 했다. 그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 외의 모든 것에 실증 내기를 원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어떻게 하든 실증이 나지 않고 즐거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자신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않는 인생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그런 밤모섬에서 그 고난 속에서 군함도보다 더한 그런 곳에서 그는 어떻게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으로만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그는 세상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길 수 없는 기쁨과 감동과 은혜가 그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에 와서 적당히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을 전혀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과 하나 되게 하면서 그 모인 공동체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마음가운데 세상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어떻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세상에 할 수 없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았을까요? 성령의 감동하심,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할 그 공간에 하나님 아니면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내면을 성령으로 채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습니까?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목장교회에 있습니까? 세상의 싸구려 감동, 싸구려 기쁨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기쁨을 원하신다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들과 하나 되셔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울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요한이 아시아 7교회와 나누었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가족 공동체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받고
바뀐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받고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자꾸 주일에 여행을 가자 그러는데 저는 여행 가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이 더 기뻐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분은 금찬도 빠지질 않습니다. 금찬 그 어떤 예배도 나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분의 금찬 제자반과 사역반을 끝나면 이제 우리가 심화반으로 모여서 1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경건서적을 있습니다. 그 심화반에 그 밴드에 글을 올렸어요. 창세기를 강의를 마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메시지는 용서이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한 명씩 한 명씩 사람들의 믿음의 가족의 이름이 떠올랐다.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믿음의 가족이 아니라 부모님이었다. 나를 버리신 부모, 새엄마의 매질이 너무나 힘들었고 아버지의 방관으로 집을 도망쳐 나온 어린 시절, 성인이 되어 20년간 죽도록 일해서 번 돈과 퇴직금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게 한 그들, 그 이후에도 난 어리석게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각각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서려고 발버둥 칠 때 믿었던 직원에게 새 휴대폰을 모두 탈탈 도둑맞았다. 휴대폰을 훔쳐간 직원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1년쯤 지났을 때 그 직원 아버지가 들고 온 것은 배상이나 사과가 아니라 아들의 형집행 감면을 해달라는 탄원서였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 어려운 상황에서 아내가 공부하겠고 오겠다며 나와 딸을 두고 유학 간 아내마저 잠시 귀국해 딸을 데려가면서 이혼장을 내밀었다. 나의 생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계속될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셨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나같이 더러운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용서하셨다는, 구원하셨다는 이야기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왜? 굳이 무엇 때문에 나를?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아니면 해석이 되질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용서되지 않았다. 어느 날 목사님께 그들을 용서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하소연했더니 목사님은 그냥 미소를 지으시며 내 통곡을 받아주셨다. 그러던 중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훈련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용서가 가능해진 것이었다. 난 그들이 너무나 미워서 죽도록 미웠고 증오심으로 가득 찼지만 성령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감동하시자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나쁜 나 같은 죄를 살리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는 미워하는 증오심을 버리며 용서하고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들과 화목해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나는 소망한다. 이미 죽었어야 할 인생이지만 다시 구원의 신 은혜로 2번 사는 인생, 다시 사는 이 인생 오직 베풀고 사랑하며 살고 싶다. 물질이든 시간이든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가고 싶다. 그래서 내 장례식에는 쓸쓸한 장례식이 아니라 이 땅에는 내 믿음의 가족,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움 가득 남기고 천국으로 떠나가고 싶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는 부모로부터도 버림받고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의 한가운데 있었던 그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지금도 늘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우리는 그곳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